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손을 잡고 좀 환영의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고 네, 기도를 부탁드릴 제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강소연 집사님 따님이 이다은 자매인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심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허리가 좀 아프고 해서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차상석 집사님, 이소연 성도님 아들 한규가 폐렴이 와갖고 입원을 했는데 또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다은 자매하고 한규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 형님인 권현진 목사님이 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동중안 앞에 신내동의 양원교회에서 협력 목사로 봉사하고 있고, 간호보건대학에서 또 봉사하고 계십니다. 많이들 이제 보셔서 아실 것 같고요. 이제 어머니를 뵈러 이제 내려오는 길에 제가 그러면 금요일날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하시라 이렇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름에 뵙고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좀 차분히 그렇게 준비해서 하려고 하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한 3일 동안 좀 밤을 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알았어요. 이틀 동안 앓고 이러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아주 부랴부랴 내려오자마자 옷만 갈아입고 지금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우리 권수진 목사님이 몇 번이나 전화를 하는지 차도 굉장히 막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저는 로마서에 굉장히 이렇게 아주 깊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빠져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말씀을 좀 해야겠다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 사정상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가방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일단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에는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는 제가 로마서에 이렇게 깊이 빠져서 설교를 하려고 빠져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굉장히 깊게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한 달에 2번, 많으면 4번 정도,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콜이 오면 4번 정도, 6번, 많아봤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20여 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저 신하늘빛 교회 교우님들은 굉장히 지겹다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성경 전체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 전능하심, 그런 것들을 아주 전혀 다른 그런 시각에서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한 20개 정도 되는 20번 정도 되는 그 말씀 중에 제가 한 4번째로 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요 살펴볼 요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 굉장히 고민하던 중에 이 학창 시절 때 여러 그 설교 이 방식을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이 어눌하고 잘 못하니까 설교에 대한 책을 엄청 봤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런데 여러 방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서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방식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아주 어떤 그 목사님한테 아주 깊이 매료되었던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학창 시절 때 이렇게 코멘트 해놨던 거를 제가 좀 잘랐어요. 오늘 요 말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다듬었고, 한 3분의 1 정도를 쳐내고, 제가 한 10% 정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그 성경의 연결점들을 좀 이렇게 보태서 약간 이렇게 스토리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부분들을 제가 낭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이 제가 낭독을 할 때 마치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듯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화면들을 좀 그려가면서 좀 한번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좋진 않아요. 네, 근데 이 성도님들께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안 하던 짓까지 다 합니다. 이렇게 낭독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열의를 좀 봐주시고 이번 시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좀 다른 말씀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한 20여 차례 이렇게 설교하면서 세 개의 커다란 뼈대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그 언약 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경을 완전히 간통하고 있는 거대한 그 줄기 중에 하나 사상입니다. 이 언약 신학이 어디로 이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신학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사실은 이 두 신학이 성경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의 뼈대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기초화되어서 있어야지 이 뼈대가 아니라 살이 붙는 정말 이 삶이 되는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신약이에요.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죠. 여기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 언약의 중심축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은 뭐죠? 살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좀 이렇게 약하게 말하자면 다윗한테는 어떻게 얘기했죠?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리라? 말하자면 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에 대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1장의 이 1절부터 18절까지가 족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족보 이야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수세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부분들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결국에는 뭘로 소개를 하냐면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시 이 예수님, 이 하나님 언약의 최절정, 그 언약의 어떤 그 최고 성취 기점에 있는 이 예수님이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심을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들과 끊임없이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 약속들이 계속 갱신되는데 뭐 내용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계속 계시가 진전되면서 그 언약이 계속 밝혀지고 확장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까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불러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당시의 그 문화적 관습대로 언약을 맺으세요. 그 당시에 어떻게 맺었죠? 수많은 짐승들을 반을 쪼개서 놓습니다. 맨 끝에는 이제 새가 이렇게 있고 새 같은 종류가 그러면서 이 언약 당사자인 두 계약자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끔 돼 있어요. 불타는 불을 이렇게 태워놓고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언약을 맺는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어져서 불에 타리라. 이런 그 저주와 그 어떤 약속의 준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맺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데 거기 누구만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 언약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에 묶이지 않고도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그 맹세를 지키고 전능한 힘으로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의 그 언약에 자신을 묶으세요. 야 봐라. 내가 반드시 너한테 약속한 거 이렇게 이루겠다. 그렇게 이렇게 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간에 절망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한순간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바로 오셔야 돼요. 언약의 이 하나님 앞으로.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이행자로서의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열심,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그 약속한 것을 기필코 이루시는 어떤 그 능력을 잘 나타내준 고백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얼마나 미약합니까?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커다란 그런 혹은 아주 작은 우리의 존심을 건드리는 그 문제 앞에 아주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끝장내는 대로 몰고 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시고야 말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고집과 열심이 여기 이 고백처럼 무섭게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약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좀 건너뛰고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보면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자, 새 언약을 세우는데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영원히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도 더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니 지금 구약 역사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떠나갔어요. 그쵸? 정말 징글징글하게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이
야곱은 또 어때요? 하물며 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예? 아니 근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실 텐데 우리가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그 분명한 약속을 주세요. 학창 시절에 그 책을 읽다가 이 화란 지금은 네덜란드죠. 원래는 이 개혁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개신교에 지대한 그 영향을 끼쳤던 나라인데 지금은 뭐 동성애고 뭐고 가장 먼저 그쪽서부터 이렇게 퍼져나온 나라가 이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거기 그 출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사설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 사설을 보고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보면 이제 대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면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 대목 중에 대마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대마에 대해서 하면서 대마가 끝을 어떻게 맺냐면 대마가 복음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맺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떠날 수 없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떠날 수 없다. 대만은 돌아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설교나 이렇게 뭐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그 입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제가 한 20여 차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세 주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아주 개인적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충격을 받고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받은 것을 어떻게 또 전달하는가는 이건 좀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설교 전달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뭐 후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그런 저를 통해서 또 입을 통해서 전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많이 느끼고 또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 이제 네 번째로 했던 그 부분인데요. 자, 이 세 사람의 공통된 부분 중에 하나가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이 구약 책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어디서 반복되죠? 갑자기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역대기 열왕기하에서 그 전에 다뤘던 역사 부분인데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사실은 이 역대기가 이 역사가 언제 기록됐냐면 바벨론 포로 뒤에 그 어두운 상황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복될 그 전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 사가들 이제 뭐 전통적으로는 이 누굽니까? 에스라가 이제 기록된 것으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 포로기와 회복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던 그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빛에 따라서 새롭게 이 역사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 사가가 이렇게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리아 산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각되는 것 중에 모리아 산도 그 중에 하나 새로운 그 시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기록 중에 이렇게 하나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바로 이 모리아산 사건이 나오죠. 누구를 바치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 창세기 기록을 보면 거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그 기록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3장, 역대하 3장 1절로 5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로 5절 그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자, 모리아 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 자,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토로 잡아놓았다. 자, 원래 이 모리아산이 어디 있는 장소라고요? 예루살렘. 그런데 그보다 앞에 보니까 사실은 다윗이 여기에 뭘 짓기로 터로 잡아놨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근데 누가 반대하셨죠? 야, 너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돼. 씨를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손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도 여기에 공동적으로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윗의 큰 범죄 두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밧세바 사건하고 또 하나는 네, 그게 이제 밧세바 사건이죠. 또 하나는 그렇죠. 이 세종한국교회 성도님들 아주 대단하십니다. 인구 조사를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할 저게 시간은 없고, 근데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서 드리래요? 하나님이 여기를 딱 지목하셨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 그래서 이 오르난이 다윗 왕이 와서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거저주겠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제값보다도 더 얹어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면서 이 성경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거기서 번제 드리는 그 회개의 경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용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희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토로 잡아놓지 않았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3장 1절에 5절까지 보면 그 아버지 다윗이 그것을 성전토로 잡아놓았던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역대기 사가에 밝혀진 모리아산의 역사를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 일단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것이고, 후에 여부스족의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작마당으로 쓰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결과로 말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을 받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사건. 이 다윗 얘기를 좀 자세히 하고 싶은데 시간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초점을 맞춰서 이 모리아산,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 예수님의 공통된 그 모리아산을 좀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도 어디예요? 바로 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 바로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올려다 보이는 이 골고다 언덕, 거기가 모리아산.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자세히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낭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사실은 2000년 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바치는 예행 연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본성을, 사랑의 본성을 거기서 접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많은 것들을 좀 생략하고 제가 좀 이제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부족하지만 좀 이렇게 묵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우리는 읽는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학교에 왔고 이제 시험 시간이 준비되었다. 그리고 이는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였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 그의 아버지를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을 때 거의 그 시험에 떨어질 뻔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은 그보다 훨씬 어려웠다. 이번 시험은 그의 아버지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을 포기하라고 한 것이었다. 그의 하나뿐인 그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잘못 들었나?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칠 대상을 사중적으로 말씀하여 지적하셨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독자 이삭이다. 이삭은 사중적으로 분명하게 명시된다. 아브라함은 피해갈 길이 없다. 이는 아브라함의 시험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신 시험이었다. 후에 갈보리라 불려질 모리아산 언덕에서 두 갈보리의 위대한 드라마가 겹쳐진다. 우리는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의 뛰는 심장에 손을 얹고 우리는 이해한다. 우리는 가늠한다. 하나님께서는 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가셨으며 그의 하나뿐인 아들과 단둘이 모리아 땅에 있는 골고다 언덕 그 산으로. 모리아는 여호와의 예견이라는 뜻이다. 그는 창조의 계획 안에 구원의 계획을 내재하셨다. 하나님은 샛별이 하늘에 있거나 행성이 우주를 돌기 이전에 이미 벌어진 하늘의 반역으로 타락을 위한 대비를 하셨다. 우리 주 예수가 어린 양이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이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언덕에 있던 이 순례자 족장에게 말했다. 이것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영원 전에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더 큰 요구의 메아리일 뿐이다. 우리는 고통받는 아버지가 밤을 새워가며 드센 요구와 불가능한 요구에 혼자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이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천사들은 숨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젊은 두 종과 함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위한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 장소로 향했다. 이제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 장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일만 남았다. 저 장소는 그들의 여정에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잠을 고뇌에 시달리게 했을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제 완전히 그 장소에 대해 악몽으로 가득 차 있다. 겪어야 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괴로웠고 큰 압박을 받았다. 그가 지금 평화롭고 완만한 푸른 목초지에 있거나 협곡의 바위 절벽이거나 요르단의 개울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의식과 생각하는 모든 것은 오직 그곳 모리아산 언덕뿐이었다. 그것은 무수한 모양과 형태로 그의 마음의 눈에 되새겨졌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장소를 향하여 갔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아브라함은 눈을 들고 저 멀리 보이는 그곳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으로 갔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행해져야 하는 그곳, 그 장소, 그 하나는 또 다른 하나의 그림자였다. 찢어질 듯한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함축하여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향한 길로 발을 내디뎠다. 그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종들을 불렀다. 그는 이삭을 데려오라고 했고 나무를 쪼갰다. 길을 나설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곧 결연한 얼굴로 그곳을 향하여 눈을 뜬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은 다시 눈을 들어 멀리 보이는 그곳을 응시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말하였다. 나귀와 함께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라. 나와 이삭은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종들을 함께 가지 못하게 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하인들에게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렇다. 그리고 소년은 되돌아온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셨다.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 시작된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 영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조금 멀리 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였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조차도 뒤에 남아 있어야 했다. 이는 아버지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사이에 어느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는 성찬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경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위한 나무를 준비하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그의 손에는 불과 칼이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걸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지만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길 내 아들아, 번제에 쓰일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걸었다. 이것은 이삭의 겟세마네였다.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겟세마네는 어떤 의미였을지를 생각해 본다. 우리는 그 동산에서의 고통의 울부짖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가. 그들은 같다. 둘이 함께 같이 라고 읽었다. 모리아는 이삭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다. 둘이 함께 같이. 하지만 이제 이삭은 묻는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내내 두려워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두 종들과 함께 출발을 하고 나귀를 메어 놓았던 장소에서 이삭은 그 나무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나무의 무게에 휘청거렸다. 그는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든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한 손에 죽음을 상징하는 칼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제물의 죽음 이유를 상징하는 불을 들고 있었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냉기를 느꼈다. 그리고 제단을 위해 쓰일 어린 양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무는 그곳에 있다. 불도 그곳에 있다. 칼 또한 그곳에 있다. 하지만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가? 번제로 사용될 어린 양은. 이삭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아버지의 가슴을 쓰라리게 하는 질문을 했다.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언제인지 어디인지 나에게 묻지 말아라. 하지만 그분이 하실 것이다. 이삭은 아버지의 얼굴에서 모든 질문의 끝에 쓰여져 있는 무엇인가를 읽었다. 만약 앞으로 있을 일들이 진정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들 이삭에게는 끔찍한 일이 될 것이고 그보다 더 그의 아버지에게는 수천 배 더한 것이 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같다. 둘이 함께. 그리고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제 이삭은 알고 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지 느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고뇌와 고통에 들어가 볼 수 있는가? 그가 그 일을 망설이며 떨고 있는 것이 보이는가? 모리아로 향하는 그의 발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보이는가?
그가 자신의 아들을 훔쳐보는 것이 보이는가? 그 간절함과 사랑의 모습들을 오 나의 아들 이삭아, 나의 아들 이삭, 하나님은 내가 너 대신 죽을 수 있게 하실까? 오 이삭, 나의 아들. 아브라함의 심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다. 당신은 어두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셨을까를 알 수 있겠는가? 나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이 울부짖으셨다.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아버지, 저는 그 잔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컵 속에 들어있는 당신의 거룩한 분노에 억압된 분개가 온 사악한 세계에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걷어주실 수 있게 하소서. 그러나 이 잔을 걷어주실 수 없다면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은 아들의 기도를 듣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당신은 대속할 것이 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이는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는가? 오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유일한 아들의 말 못할 고통과 고문, 그리고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처절하고 끔찍한 죽음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셨다. 그 아들이 이 세상의 죄에 맞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쓴잔을 조금의 앙금도 없이 마실 것이라는 것을,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러나 타락한 세상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 될 것이었고, 그리고 그 앞에 마침내 십자가가.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계속 갔다. 둘이서 함께 고요한 동산으로부터 세상 속으로, 무장한 군중 속으로, 대제사장 앞에서의 모의 재판, 빌라도 앞에서의 모의 재판, 헤롯 왕 앞에서, 그리고 다시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고 치고 경멸하였다. 그들의 모든 조롱과 멸시의 가운을 옷으로 입고 예수는 가시 면류관과 채찍질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 둘이 함께 아침 해의 열기 속으로 나와 나무의 무게 아래 비틀거리며 가고 있다. 그 둘은 함께였다. 군중을 헤치고 언덕에 올라 그곳을 향해 간다. 그 둘이 함께. 따라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경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과 십자가의 고난이 겹쳐지고 보여지고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했다. 모든 일은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장작을 차례대로 내려놓았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묶었고 이삭은 연로한 아버지의 손에 스스로 묶였다. 이삭을 장작이 쌓여있는 제단 위에 눕혔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베기 위해 손을 들었다. 칼날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셨다. 자신의 아들을 향해 잔인한 칼날을 들어올리는 일을 행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아들을 배워야 했다. 그의 용감하고 순종하며 훌륭한 아들, 모든 기쁨의 소산인 그 아들,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으로 얻은 아들, 그의 어머니 사라의 가슴에는 우상인 아들, 늙음하게 얻은 그의 하나뿐인 이삭, 그의 아들. 십자가의 공로, 그 어떠한 시대에, 이 세상 어디에 그런 공로가 있었기는 했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나무 위에 묶인 채 갈보리로 향하는 것을 보시며 견디어내신다. 잔혹한 대못이
그의 사랑하는 자의 손에 내리쳐졌을 때 어둡고 무시무시한 골고다 언덕에서의 모든 일을 묵묵히 지켜보시는, 그리고 마침내 죄에 대한 그의 진노와 분노의 날카롭고 무서운 칼을 들어 자신의 아들을 베기 위해 높이 드셨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감내하신 십자가의 공로였다. 오래전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외로운 산 위에서 행해야 했던 그 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준비하신 것에 초점이 있다. 아브라함이 높이 든 손은 하늘로부터 부르심에 의해 도중에 멈춰졌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나는 내가 너희 하나뿐인 아들을 나에게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보고 내가 주를 경외함을 알았으니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양이 덤불에 뿔이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 대신 제물로 드렸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 했다. 제가 잠깐 개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근데 보통 이거를 우리 어떤 피로를 위해서 많이 적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준비,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거를 준비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골자입니다. 물론 그 외에 우리의 어떤 사는 데 있어서 인도하심이 뭐 이렇게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가장 큰 골자는 이 준비, 선물은 그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원래 준비하라는 뜻, 준비하심의 뜻이 더 강한 게 아니고 보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예. 원뜻은 보게 되, 뭘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구약시대 내내 약속하셨던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그 보게 되리라는 것이 원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으로부터 멈춰졌던 그 칼날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에게는 내리쳐졌다.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는 순양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다. 이삭은 죽음의 길에서 살아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순양의 죽음을 목격한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과 느낌이 그의 심정에 교차하고 있었을까? 그로부터 2000년 후, 어쩌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해질녘 즈음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 전에 순양은 이삭을 대신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대신할 수 없는 진짜 제물이 필요하다.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를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그분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없다. 그 저녁에 갈보리의 어둠을 가르는 임마누엘 고아의 우는 외침에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 소리를 내시지 않고 침묵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그곳에 서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라본다. 진리에 대해 생각해본다.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심으로 2000년 후에 대신 죽으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갈보리를 바라본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아들 이삭을 살리는 그 대목이 2000 후에 이루어지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네요. 원래 이렇게 개입을 안 하는데 설명을 위해서 제가 개입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삭은 울부짖었으리라.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부족한 나를 위해 죽음으로써 보내신 그 아들, 내 짐을 기꺼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서 그는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네. 생각보다 일찍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성경절을 좀 2개 더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셨죠?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요 대목이에요. 그 뒤에 로마서의 모든 내용은 이 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거기 보면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뭘만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뭘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경험을 통해서 회개를 경험하고 그럼으로써 칭의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 그 다음에 영광의 과정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아무리 악한 것들이 우리를 겹쳐도 그런 것들을 고쳐내서 선한 결과를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거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아까 8장 29절 그렇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이 전 8장 전체가 다 중요한데 이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선한 것만을 가지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면 그분은 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제들이 누구를 팔아버리는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 악행까지도 고쳐내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형들한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형들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 형들이 나를 이리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 인신매매 현장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고쳐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가뭄을 당한 이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보냈다는 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이 행복 교회, 이 세종시, 여러분의 사는 그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다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그것들이 이 바울이 또 빌립보서 1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날까지 완성되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0절 뒤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그냥 피를 토하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31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뭔들 못하겠느냐.
그래서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우리 편이다 이거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는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 요 앞에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 얽힌 실타래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맞추는 그 희열을 여러분이 또 성경책을 보면서 좀 맛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